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선지자, 또 다른 말로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해서 그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러한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너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모레셋이라는 동네 출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을 때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양쪽 다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722년인데 BC, 그 전후로 약 45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류층, 물론 모든 백성에게 했지만 주로 상류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미가 선지자는 주로 상류층보다는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멸망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멸망이 임박해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거의 유사합니다. 심판과 구원, 진노와 회복,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6장의 말씀은 마치 재판정을 연상케 합니다. 본문 1, 2절에 보니까 변론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변론. 이것은 법정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진술하는 것, 변론하는 것, 그것을 용어로 변론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재판정은 상당히 엄숙합니다. 판사가 나오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판사가 딱 앉으면 모든 사람이 앉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재판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궁금해서 가는 건 좋은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피고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쾌한 것을 넘어서 두려움이고 떨림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들이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 그리고 산과 땅은 증인으로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세웠습니다.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며 악행을 꾸미고 날이 밝자마자 그 손에 있는 권력과 권세와 힘으로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강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너희들 한번 나 변론하자. 너희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죄, 두 번째는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지켜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론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변론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백성, 나의 백성, 그 누구도 아닌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성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영원한 아들들아, 딸들아, 나의 백성.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지난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내 백성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난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즉 그들이 괴로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구원과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그 자유된 그 상황을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10장 이후로, 출애굽기 3장 이후로 보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백성을 광야로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였습니다. 바로에게 끊임없이 이 말을 강조합니다. 내 백성들로 광야에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즉 자유입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또한 본문 5절에서 보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있었던 발락과 발람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어서 삽니다. 너 선지자 아니냐? 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그러면 저들이 힘 못 쓸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발람이 저주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발람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주받지 않았어요.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띔에서 길갈까지 기억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기띔은 요단강 건너기 전 땅이고 길갈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시딤과 길갈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은 홍해의 제2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너희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라. 여러분, 당시에는 물이 상당히 불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덕 위까지 물이 찰랑찰랑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라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그 땅,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내 백성을 위해서 항상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더냐? 너희를 인도하고 안전하게 하고 너희를 도운 분이 누구냐? 바로 나였지 않았느냐? 나를 기억하라. 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망각하여 늘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망각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잊어갔습니다. 지난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행하신 일을 깨달으라는 미가 선지자의 그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뭐 가지고 가지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지난 날의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려 했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에게는 1년 된 송아지가 있었는데 1년 된 송아지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천천의 수양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람나무 기름도 그들에게는 넘쳐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처자들을 제물로 삼아야 한다는 말까지 그들이 합니다. 죽을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라고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종교의식은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 가지 종교 예식들, 종교적인 의식들이 줄었습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한 순서가 예배를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너무 많은 의식들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러한 종교 의식들을 건전한 차원에서 다시 발전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정한 의식을 통해서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건전한 차원에서 종교의 의식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러한 순서나 의식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순서들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나누고 평화 인사를 하고 말씀 봉독하고 설교하고 이러한 모든 예식들이 우리에게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며 경건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종교 의식 자체의 중요성을 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의식에 얽매이다 보면 그 의식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예배 의식이 먼저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예배 형식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의식에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예배 순서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그게 왜 그래요? 본질은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만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대신 겉모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만 골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두렵던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딴 죽을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에 오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에서 벗어나 겉 모양에만 치중하는 자들을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 행위,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잘못되는 너희들의 삶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4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다윗도 깨달았어요.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종교적 행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래 의라는 말은 곧게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게 펴는 것.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휘어져 있다는 것이죠. 차가 휘어져 있으면 정확하게 길을 잴 수 없습니다. 재긴 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휘어져 있으면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굽어져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휘어져 있으면 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정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지만이 정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언자들이 입을 열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 정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며 자기 집착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온전히 자기 성취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서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내가 부유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50 시절이던가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러한 구호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글짓기도 썼어요. 그래서 웅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었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대의 상황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보이지 않게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성취에 젖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를 다 저질렀습니다. 입으로는 정의사회 구현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계몽된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묘한 방식으로 사회 정의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정사회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2017년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의 게이트는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힘없고 돈 없고 뒷비용이 없는 자들에게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있는 자들과 높으신 분들은 그들을 비웃으면서 온갖 불합리하고 추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데 이게 더 큰 비극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사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며 특별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즉 정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즉 가난하고 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나와는 급이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 방식 때문에. 왜 같이 살 수 없습니까? 왜 권력 있는 사람들, 왜 부유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런 생각이 강할수록 자기 성취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힘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온전히 정직하며 편애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여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정의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는 것.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세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때 가능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감사한 삶이구나. 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은혜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면 얻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 중심으로 바꾸면 그 생명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조심스럽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놓았어요. 좋은 표현 같아요.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내 삶을 돌아보고 늘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나를 본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바라보는 것, 듣는 것, 늘 조심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 보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요,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 송아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행위 자체. 그것을 볼 때에 무언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린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나를 알아요. 나는 그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늘 자기를 비우고 절대적인 생명의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 욕심,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나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첫 번째로 제시된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제시된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송아지, 순양 몇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을 생각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정의로우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정의를 행하며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